야고보서를 공부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불신자들처럼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보다 권력이나 지위보다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귀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잔꾀, 인간적인 꾀, 술수 이런 것을 성경은 귀하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리는 예가 너무 많은 것이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진짜 지혜의 원천 되시는 진짜 지혜자가 되시는 지혜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의심하거나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가는 기도를 해서는 기도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정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정함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대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뜬금없이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전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이어질 뒤에 또 12절서부터도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삽입된 내용 같아. 나중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된 다음에 거기에 삽입된 내용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고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낮은 사람이라고 이 세상이 불행한 것만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차피 잠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면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던 꽃도 시들고 그 다음에 그 꽃도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석원 장로님 정도 되시면 연세 되신 분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한문풀이도 잘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인생의 앞날은 너무 인생에게는 변화가 많아서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길하거나 흉하거나 화가 되거나 복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서로 이 순환 데서 온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흉화복이 계속 길한 사람만도 없고 계속 흉한 사람만도 없고 계속 화만 나가는 사람도 없고 계속 복만 받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인생을 보니까 이게 교차되고 순환되더라. 이런 뜻에서 나오는 말인데 성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선인들의 지혜의 한 격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유래를 찾아보면요, 이래요. 국견 근처에 살고 있던 노인 한 분이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그의 전 재산이다시피 했는데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국경 근처니까 다른 나라로 말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아이고 어르신 어떡합니까? 전 재산과 같은 말이 저 오랑캐 나라로 들어갔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우리 집을 나가 오랑캐 나라로 들어간 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에 덤덤한 겁니다. 그러고 한 1년쯤 지났는데 나갔던 말이 말을 데리고 다른 말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이고 노인장 복 받으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갔는데 2마리 하나 들고 들어왔으니 재산이 고부러 늘었네요. 참 복 받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더 드린 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런 겁니다. 덤덤한 겁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이 아들이 말을 좋아해서 말 타는 걸 즐거워하다가 이 야생마 비슷한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자가 된 겁니다. 절뚝발개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고 외아들 하나가 제 옛날 말로 병신 됐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거요. 그런데 마침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건강한 젊은이들 친구들 그 아들의 친구들은 다 전장에 불려가서 10명 중 9명은 다 전사를 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으니 군대에서 불러가지도 않고 장가시켜가지고 손주 보고 아들 있던 사람들은 다 전장에 나가서 아들 죽었다는 사망 통지서를 듣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전쟁에도 안 나가고 또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낳고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나간 것이 환 줄 알았더니 그것도 복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그래 이 노인의 마음이 철학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는데 참 너무 속상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그 말은 길한 일도 흉한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음식을 조리하듯이 우리 삶을 조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좋은 일 당했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우쭐했다가 그만 그 사람이 시험 당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 꼭 여러분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꼭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떠날 가능성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점점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미끄러운 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좋지 그냥 세속적인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닐 거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모릅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후에 말년에 지은 책인데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았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있었는데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곤고할 때 원망하지 말고 생각해 보래요. 생각해 보래. 내가 왜 이런 곤고한 일을 당했는지 자기를 반성해 보래. 뒤돌아 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과 밤을 병행시켜 주신 하나님, 형통과 고통을 같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서 우리 인생으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난만 계속되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난만 계속되면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이 세상이 다 사막화돼 버립니다. 바람도 불어주고 비도 내려주고 바다도 계속 잔잔만 하면 녹조 현상 때문에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다 뒤집어주고 그런 것들이 막 산소를 막 바다 밑까지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인생도 평탄하면 그 인생이 평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과 고통을 번갈아 주시면서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인생의 초전부터 죽을 때까지 곤고한 삶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형통과 곤고가 각각 교차되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의 생리는 이 땅이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기준은 이 땅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지위 얻고, 이 땅에서 권세 얻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서 그들은 형이하학적인 이 땅을 바라고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과 목적이 다 불신자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말래.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이 기준이라고,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목적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요. 초대교회 때 처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니것 내것 없이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1세기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자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었다고요. 야고보서 2장을 읽겠습니다. 야고보 2장, 어차피 다 몇 주 후에 공부하겠지만 미리 좀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처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니들이 뭔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느냐. 교회 안에서까지 가난한 사람은 열외로 쳐버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안내해주고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 보면 그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낮은 형제는 높은 형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낮은 형제는 지위 낮고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위 낮고 가난한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신앙을 가진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래요. 다 하면 좀 해요. 세상적으로,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는 낮은 형제고 가난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시할 수 있지만 불신자라면 낮고 가난한 사람은 불신자, 천국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된, 하나님의 아들, 딸도 못된 사람, 불신앙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건 차치하지고 그 사람은 열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사람이라면 낮은 형제라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됐어. 난 하나님 딸이야. 아멘.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머리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어.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반대로 높은 형, 그 다음에 부한자는, 여기 부한자라는 말은 당시 부한자나 높은 자가 같은 뜻입니다. 높고 부한자는 그 말입니다. 지위적으로 높고 물질적으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많고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 지위도 높은데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는 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세워진 존재이니까 원래부터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원래 본래성을 생각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지금 높여준 것에 불과하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뭐요? 풀과 꽃이 잠깐입니까? 몇 년 갑니까? 야생화 같은 풀꽃같이 몇 달 피었다가 다 지는 것이죠. 꽃은 100일 피기 때문에 가장 오래 피는 꽃이 100일 핀다 해서 100일홍이라고 하지. 사실은 열을 활짝 피었을 때는 한 열흘 가는 겁니다.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도 잠깐, 그 다음에 꽃을 피게 하는 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얼마 전에 지나면서 저를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도 생각나고, 저를 등에 업고 키워주시고, 제가 아프면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진짜 대단한 자식인 줄 알고 키워주신 어머님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미 이 세상을 살다 가셨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이 세상에 살다가 존재가 없어질 것이라고요. 자,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그 몸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만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 어머니 세상 떴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 변화가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대로 전혀 변화 없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지만, 우리 손자인 저희 성주가 나를 보지만, 언젠가는 나를 볼래도 볼 수 없고 만질래도 만질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차피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고, 우고하는, 이 땅을 잠깐 우고하다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아까 그 예수 안 믿는 그 말 주인도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떡합니까 이러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안 잃었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날마다 막 기분이 이렇게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막 한없이 막 기분이 막 다운돼 가지고 막 살고 싶지도 않네 이래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천국 일세.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 테면 불으라는 거지. 나는 예수 향기 날리며 살 거다. 얼마나 멋있는 찬송이 많습니까? 아이고 동남풍 불면 안 돼요, 서북풍 불어오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굽이굽이 가는 건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걸 믿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내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하면서 욕심에 끌려 미혹이 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다가 그러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그렇죠? 욕심 부리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욕심 부리다 그러는 겁니다. 욕심 부리다. 지금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시험 당할 리가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해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 받을 일을 해가면서 선한 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쓰고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들어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그 다음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의 애찬에 암초요. 저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당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거품이고 물 없는 구름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면. 믿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쓰고 너 충분한 재물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 이 어리석은 놈아 내 영혼을 부를 때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이 산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홉킨스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가 있었는데 1945년에 얄타라고 하는 곳에서 얄타 3개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련이 미국과 아주 잘 지낼 때예요. 공산화 물결이 아주 강력히 일기 전이라서.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하고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에서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홉킨스가 그들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로 그 회담에 참석했다가 소련 사람들이 사용한 루블이라고 하는 돈, 그 1루블을 짜리 지폐를 하나 얻어가지고 스탈린한테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수정들로 심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서니까 소련 돈에 사인을 해달라니까 스탈린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칠한테 가서 그 루블을 내놓고 수상님 여기다 좀 사인 좀 해주십시오. 오늘 수상님 뵙게 된 게 영광입니다. 또 차기 대통령에게 카카 여기다 사인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 세 사람 사인을 받고 그 1루블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의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역사적인 그런 기념물이라 생각하고 보관했다가 1985년 약 40년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여러분 1루블이 당시 말 잘못했는데 10루블이었대. 10루블이 1루블인데 1루블이 당시 10달러였대. 10달러. 달러로 근데 100만 불에 팔렸어요. 12억에. 여러분 그 루블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러시아 돈이에요.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의 경매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성자 예수님 사인이 있지, 성령님의 사인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다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은 보잘것없지만 질그릇 안에 누구를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 가지고 살아야지 불신자처럼 맨날 돈이나 명예나 지위만 생각하고 사는, 그러면 그냥 어떤 때는 지위가 올라가면 하하호호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또 막 사내 중내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시험이 와도 이기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 값 있는 그리스도인, 값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